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누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가림막이 막 이렇게 쳐진 공사 현장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아우 이렇게 답답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사는 언제 완공될까? 이 건물은 언제 지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건물을 또 짓고 있는 건축주나 또 현장 감독의 생각은 우리보다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 현장 감독이나 완공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타설한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었는지, 또 오늘 세운 철골이 설계대로 잘 있는지, 그것에 더욱더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건물의 그 미래는 완공식 그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그러신 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방이 막 어질럽고 있으면 가서 방 좀 치워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참 많으시죠? 저만 겪은 거 아니시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애들한테 너 방 치우면 뭐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방이 치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셔서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솔로몬도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분주하고 아무래도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 아버지의 그 평생 꿈꾸었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었죠. 웅장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백향목이 막 다듬어지고 있고 또 금이 막 입혀지고 있는 사이, 또 졸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쌓아 올라가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근데 그런 바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짧게 읽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큰 일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내려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이 다 완공된 다음이 아니라 그 공사 현장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을 대할 때,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라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성전이 다 지어진 후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지금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나오셔서 좀 교회 좀 섬기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 프로젝트가 바쁜 일이 있는데 일 좀 끝나면, 시험이 있는데 시험 좀 끝나면 좀 제가 또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을 다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물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건축,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웅장한 공사 자체보다 그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또 감당하고 있는 솔로몬의 순종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것은 그 일의 규모나 그 일의 결과나 그 일이 모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조건, 근데 이 순종이라는 조건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다윗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남긴 바 있습니다. 왕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을 계속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또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공사가 한창 중인데 그 바쁜 시점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솔로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요? 이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진짜 성공이요,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데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미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전제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지금 내가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말씀 안에 너가 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이 짓는 것이 그 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던 것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셨던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 순종을 요구하죠. 이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크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다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언약 맺었던 것,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따라서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그 약속을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고 하는 이 약속이 성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이 집을 건축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죠. 성전은 그 관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 관계를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고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화려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성전 건물만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재앙을 막아주실 것처럼 성전이 액땜하는 부적처럼 여기는 잘못에 빠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장 4절 말씀,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 또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예배당,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예배당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직분을 받는 것이고, 열심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오는 것, 직분 맡는 것, 열심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형식은 관계의 열매일 뿐이지 그 관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또 기도를 많이 하러 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서지 못하죠.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실패하는 왕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훗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또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된 날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느냐, 나와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음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형식의 결과보다 말씀 앞에서 신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또 방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신앙의 겉모습이나 형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순종 없는 이 형식은 하나님 없는 공허한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